도 주님 은혜 안에서 모두 평안하고 승리의 삶을 산 줄 압니다. 오늘 2025년 1월 19일 세 번째 복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또 형편상 실황으로 참여하여 예배드리시는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프랑스 말 가운데 노블레스 오블리주, 의미는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영어로는 nobility obliges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 지도층에게 또 영적인 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유사한 일들이 최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권과 책임의 역할들을 잘못함으로 결과적으로 개인과 사회, 국가적으로 아주 어려운 일들을 초래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높은 직위에 있는 정치인들, 너나 할 것 없이 특권은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느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레위기 10장 1절 7절을 보면 주어진 특권과 그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의 특권과 의무 또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신앙의 성숙한 삶을 살 것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터치하실 때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특권은 자기가 이룬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권은 자기가 이룬 게 아니라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레위기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오는 율법의 세 번째 부분인데 특별히 제사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가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아론의 첫째 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나옵니다. 아론은 많이 들었죠?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이 나답이고 둘째 아들이 아비후라 나옵니다. 이들에게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들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다 보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권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특권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그의 아버지 대제사장 아론을 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선택받은 자들의 축복입니다. 그들에게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들이 뭘 해서가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받은 특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특권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걸 기억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의 수고와 또 헌신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존재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이미도 헌신을 했기 때문에 수고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에게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그들이 쓰임받는데 그것도 대충이 아니야. 가장 중심부에서 그들의 역할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서 굉장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랬어요. 이게 향로가 얼마나 중요하고 향로라고 하는 이 성막의 집기가 어디에 쓰이는가 알면 이들은 엄청난 위치에 특권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번 좀 띄워줄래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성막을 만들 때 가장 바깥에 그 이제 텐트 펜스를 친 안에 보면 번제단이 나와요. 여기에는 모든 제사를 지내는 동물들을 갖다 다 불러 태워서 하나님께 일단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태우고 남은 깨끗한 이제 그 오늘날로 말하면 숯 같은 것을 잘 선별해 가지고 향로라고 하는 그 그릇에 그 불을 죽지 않게 담아 갖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일들을 맡았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했던 일들이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저 안에 보면 이쪽 앞에 떡상이 있고 저 위에 등잔이 있고 저 회장 가운데에 저 단이 있죠. 저기 그 제단 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다가 그 번제단에서 타고 깨끗하게 남은 아주 좋은 숯을 담아다 불이 꺼지지 않은 숯을 담아다가 그 향로에 그 제단 저 위에다 향단에다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냄새가 나는 향가루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불과 함께 그 향가루가 내려오면서 그 성소 안을 아주 향으로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다음 번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갖고 가서 그 다음 번. 자, 저렇게 제사장들이 그 향로에다가 그걸 담아다가 그 향단 위에 올려놓고 저 불이 있는 데다가 위에서 이렇게 그 가루나 뭔가 뿌리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타지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향기가 저 성소를 가득 채우게 만들어요. 자, 내려주세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번제단에서 동물이 이제 불에 타서 다 이제 없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희생 구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의미한 그 이제 불에 타는 우리로 말하면은 차콜이라고 하죠. 숯을 그걸 갖다가 저 안에다 향단 위에다 올려놓고 향로에다가 담아서 거기다 이제 아름다운 이게 냄새는 나는 걸 뿌리면 진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의미는 뭐냐면 이미도 그리스도 은혜로 구속받은 이제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하는 걸 의미하고 또 계시록 8장에 가면 성도들의 기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뒤에는 아까 회막 뒤에는 그 커튼 뒤에는 홀리 플레이스, the most holy place, sanctuary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성도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그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다 이렇게 죽어야 됐는데
누군가 동물이 죽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죽어서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저 불을 갖고 들어가고 갖고 나오면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향로에다 향의 냄새를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지 몰라요. 사실 이들은 처음에 레위 지파라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아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남들은 생각할 수 없는 이 엄청난 특권을 얻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잘했어야 돼요. 4절에도 1절에도 이제 그렇게 나오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근데 문제가 뭐냐?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 어쨌든 그들에게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알고 보면 그들의 공로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동일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고 죄가 없고 그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 더 우리가 까부쳐 놓으면 더 지저분할 수도 있어요. 허물이 많을 수도 있어요. 죄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고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이미도 저 번제단에서 어떤 사람들의 죄 때문에 흠없는 동물이 불에 타서 완전히 희생의 제물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런 특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을 얻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신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살다 보면 비자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영구 거주를 얻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되고 때로는 오래 살아야 되고 또 물질도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만큼 내가 원하는 곳에 법적 지위를 얻고 산다고 하는 것을 얻기까지는 그만큼 대가나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또 마찬가지. 천국의 시민이 된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천국의 상속자들이 됐어요. 그냥 천국 시민이 아니라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을 받은 자들이 됐어요. 얼마나 좋은 특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공로로 된 것들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얻어진 특권들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겸손해져요. 자기의 뭔가 된 것처럼 우쭐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냥 믿음으로 권세를 얻은 거예요. 어떤 우리가 행위를 통하고 공로를 쌓아서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은 믿는 것 자체도 알고 보니까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아유 내가 믿는 거 했잖아요. 아니 그 믿는 것 자체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야, 그 우리가 믿는 그 자체도 은혜인데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면 됐던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특권자들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걸 가리켜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이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해요. 아론의 두 아들들이 이들의 책임과 이 특권은 그러니까 은혜로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은혜로. 근데 이 아론의 두 아들들이 이들에게 그 특권은 잘 알아야 돼요. 동시에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때는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해 줬는데 딱 한 가지. 나를 예배하라. 내가 너희에게 구원해 줬다고 하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 나를 기억하고 살아라. 그 한 가지 우리에게 책임감하고 의무를 주셨어요. 그 못하는 걸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 아침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귀찮았던 것 같아요. 번제단 좀 큰 바깥에 가가지고 좋은 그 아직도 뜨거운 열기가 있는 숯을 잘 골라서 이렇게 향로에다 그걸 집어넣어서 갖고 들어오는 것이 마냥 즐거웠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이해하죠?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에이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다 할지라도 이들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책임과 의무를 무시해 버렸어요. 뭐냐? 그들에게는 그 향로에다가 하나님이 명하신 번제단에서 꼭 태워진 이 숯을 담아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뭐 오늘 주일날 꼭 내가 교회에 가야 될 필요 있나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꼭 예배 드려야 될 필요 있나요? 뭐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내 식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의 몫이지 하나님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정해놓으시고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 받고 특권을 가진 사람들로 책임과 의무를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늘 하던 일이에요. 제사장들이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요게 문제예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힘들 수도 있었겠지. 그 큰 번제단에 가가지고 뜨거운 불 옆에 가서 좋은 것을 골라서 작은 향로에다 담아 올려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귀찮았을 수도 있어요. 아,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냥 거기다 나무 넣어가지고 여기서 내가 그냥 불 질러가지고 편하게 좀 갖다가 놓으면 어차피 그거 향 태우는 건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얼마든지 인간의 생각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럴듯해요. 근데 하나님은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반드시 저 성막 밖에 있는 번제단 위에 죄를 대신해서 죽은 동물을 태운 그리고 남은 숯불을 가져다가 그 위에 향을 태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우리의 편의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숭배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방법대로 드리라겠어요. 이 사람들의 치명적인 실수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분향은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아벨과 가인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고 나와요. 똑같은 불로 분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서 불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방법대로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못하는 건 관계없어요.
좀 하다가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알고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은 가차없이 거기에 벌을 내리십니다. 잘 아셔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앞에 놓고 선지자 사무엘은 온다는 시간에 안 오고 좀 늦게 오고 있어요. 그때 다급해진 이스라엘의 왕 지도자 사울은 그냥 애간장이 타고 있어요. 빨리 와서 선지자가 기도를 해줘야만 저 이방의 군대들과 싸워 승리하는데 안 오고 있어요. 얼마든지 가죠. 우리가 다 몰살당할 수 있으니 그냥 우리끼리 제사 지내고 가자. 제사는 지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이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제사 드렸다고 다 됐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순종하며 진짜 드렸냐?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간혹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여행 중에라도 또 상황이 안 돼서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그걸 정당화하고 합리화해가지고 매번 주일을 자기식으로 지킨다고 하는 건 맞지가 않아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성경은 아주 심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와, 아니 그 제사 한 번 가지고 하나님 넘어가시는 거 아닌가? 아니 오늘 나답과 아비오가 한 번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보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했냐?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그러니까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누구냐면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너희들은 나를 가까이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제사하는 자로 선택받았는데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너희들이 반대로 나의 거룩함을 더럽혔으니 너희들은 살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어지러워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응?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자꾸 남 탓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유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내 보여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달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거룩한데 정치를 한다든가 사회적인 어떤 기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왜 그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사라지고 거룩이 사라지고 사람의 줄 서고 왜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야 돼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사람을 통해 이 땅에 드러내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어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 막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세요. 사도행전의 13장에 보니까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도덕적으로 그는 실패했어요. 처음에 살인까지 했어요. 근데 그가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종하지 않고 살려고 평생을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누구보다 뛰어나고 누구보다 엄청나게 뭐가 다르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딴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 이루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니까 생명을 다해서 순종해야지, 지켜야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얼마나 특권 있는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오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오늘 이 자리에 돌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받아주세요. 제사장의 특권이 얼마나 위대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이 암울하고 어지럽고 혼탁하지만 우리가 때론 속상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그건 뭐냐?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섰을 때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법이 무언가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반 정도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몰라. 패배할 줄 몰라.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취임식 하는데 딱 성경을 놓고 선서할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는 나라들은 하나님 붙드십니다. 그건 나라도 똑같고 가정도 똑같고 개인도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약속하셨어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로부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들어가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그 빛을 세상에 선전하도록 증인되도록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선택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의무가 있어요. 책임 있는 겁니다. 그래, 나 혼자만 이 빛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좋아.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특권과 책임감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1절 하반절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하시한 다른 불로 향로에 불을 지핀 후에 2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유, 얼마나 안타까워요. 소름이 돋는 말씀,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인도 예배 잘못 드려서 죽었어요. 가인이 예배 잘못 드리고 나서 속상하니까 아벨을 쳐 죽여버렸어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너 왜 불순종해? 왜 나 가까이, 너에게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권한을 줬고 특권을 줬고 내가 너를 늘 만나주는 자리에 너를 세웠건만 왜 나를 그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4절에 모세가 아론의 삼촌, 사실 여기서 아론의 삼촌뿐만 아니라 모세의 삼촌이기도 해요. 모세와 아론은 형제니까. 그의 삼촌 작은아버지 우시엘이니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바는 알고 보면 어떤 관계냐? 육촌관계요. 모세와 아론의 육촌관계인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사촌관계겠네. 이들을 불러서 아론의 두 아들들을 그 성소에서 죽어서 쓰러져 있으니까 제사장 복을 입고 그들을 들어가지 않고 싹 끌어내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불로 태웠다는 것은 거기서 막 불로 막 다 사람을 태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들을 쓰러뜨린 거예요. 죽어서 쓰러졌어요. 제사장 복 입고. 그러니까 그 문을 열고 싹 끌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맡겨진 일들 감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할 거 없어요. 뻗팅길 거 없어요. 기회 있을 때, 특권이 주어졌을 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특권을 선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는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감사함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그 모세를, 그러니까 아론 사촌들의 아들들을 불러서 당신의 두 아들 첫째 둘째 끌어내. 그리고 울지도 말어. 하나님 울지도 말래. 괜히 울어가지고 백성들까지 마음만 흔들리게 하니까 울지도 마라. 그리고 제사장 된 너희들은 셋째 넷째를 세우고 나서 아론도 그렇고 셋째 넷째도 첫째 둘째가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지도 말고 이 회막 밖으로도 나가지 말고 문을 꼭 지키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도 똑같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엄포 놓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구원받은 자의 은혜가 특권이 큰 만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회들은 뭐냐면 앞에 선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위해서 더 희생할 것인가, 고생할 것인가, 도덕적으로 흠집이 생기고 청렴해서 어려움이 생기면 지적질을 받으면 과감하게 자리를 내던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흠은 없고 흠은 없을 수 없고 죄는 안 지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특권과 책임감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도록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권을 바로 사용하지 않는 결과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허물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주를 살고 뒤돌아보면 왜 이렇게 험이 많은지 걱정할 거 없어요. 저는 미쁘시고 이루우사.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 안에서 죄 씻음 받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깝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기면서까지 합리화한다고 하나님은 받아주지 않아요. 이미도 받은 특권을 가지고 그것을 선용해야 돼, 믿음으로. 근데 그것을 악이용하면 하나님은 참지 않으세요. 믿는 자의 특권은 구원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의 책임감 있는 의무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에게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거룩하심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특권을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특권은 누리고 방종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특권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잘 준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준수해요. 아유, 천국은 따놓은 당산인데 뭐 걱정하지 마, 나 예수님 믿어. 예배도 안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신을 믿어. 난 좋은 데 갈 거야.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특권의 존귀한 가치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돼요. 나답과 아비후는 특권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결과로 정말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특권만을 강조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셨어요. 할렐루야. 그죠? 야, 하나님이 그 특권을 내려놓고 피조물 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났을 때는 누울 곳이 없어 말구유 위에 태어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그는 한 번도 노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의무를 감당하셨습니다. 그 의무는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기 위함이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들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대통령도 왕들도 예수님 앞에 다 무릎 꿇습니다. 당신은 진정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로드가 되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로 특권만을 누리기를 강조하고 살지 맙시다. 성도요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따라 살기를 다하는 의무와 책임을 동반하는 신앙의 삶을 살 것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오랫동안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며 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책임져 주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 특권 주시고 우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일시켜 먹으려고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 행한 대로. 특권을 받고 은혜를 받고 알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행한 대로 언제? 마지막 날에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세상에 살 때 여러분의 위치가 환경이 어떻든지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세상에 보내졌구나. 이 특권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모델로 살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